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고르는 법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진짜 목사에게 돈을 많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에게 돈을 많이 주어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기준으로 또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급이 사례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육자들의 사례가 정당한가 옳은가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일보에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17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6만 원입니다. 그 2018년도 그 한국의 최저생계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 돈을 받고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사례비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목회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절대로 배출할 수 없고 항상 수준이 낮은 정도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비는 참 목사를, 진짜 목사를 뽑는 데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주는 원리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승자 독식이 되는 그런 원리가 교회에서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승자 독식이 뭐냐 하면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어떤 것만 독식을 하고 있죠? 예, 삼성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거의 세계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승자 독식으로 사례비를 다 가져갈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 이거 슬픈 일입니다. 1915년도에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목사는 한 400만 원 정도, 398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례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니까 그냥 우리로 보면 부목사라고 보면 되겠죠. 부목사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4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부목사님은 204만 원 정도의 평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담임 목사의 50% 수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승자 독식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승자 독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의 달란트나 성향이나 어떤 기질이나 영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2배의 사례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적게는 30통, 많게는 300통까지 원서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폐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댄 프라이스라는 CEO가 했던 실험입니다. 이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그 신용카드에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CEO든 뭐 경비든 뭐 식당 아줌마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7만 달러씩,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8천만 원 정도씩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회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댄 프라이스의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승계 독식을 깨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목사님들과 부목사들과 다른 직원들이 사실은 같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같은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호봉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어떤 한 사람만의 승자 독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많이 받는 분들은 한 10억 정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3억, 이렇게 예를 들어 5,000명에서 10,000명만 돼도 한 3억씩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똑같겠죠. 한 200에서 300 정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5,400만 원을 받고 어떤 전도사님은 58만 원을 매달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억 6천만 원인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의 임금을 한 2억 4천 정도를 이렇게 차감을 해서 한 1억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주는 목회자를 한 6명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억 원 이상 담임 목사님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1억 원이라고 얘기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연봉은 한 1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명예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예직이 뭡니까? 명예직이라는 것은 돈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2억 5천 정도 1년에 받는다고 합시다. 저는 대통령도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처리한다고 해서 그들의 연봉이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명예직은 임금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돈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치를 1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교장 선생님들의 그 연봉이 최대 한 8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교사 수준의 월급입니다. 물론 이제 각 교회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대학 교수, 조교수 수준으로 받는 그 정도의 설정을 한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사들의 일반적인 연봉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의 연차가 12년 차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의 연차가 18년 차라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목사님이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중요한 자질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영성은 모든 목사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를 하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영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의 용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는 그 평안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보여야 됩니다. 그 3가지,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와 그리고 평안을 가진 자라야만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페이가 2배로 많으니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봉제가 되면 굳이 담임 목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신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그런 부목사로 남는 것입니다. 왜? 돈이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그럼 찬양 목사로 남는 것이고,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 수준의 월급을 받고 호봉제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8년 차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사 수준의 돈을 받으면 매달 36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의 돈이 되는가? 2018년도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생각해 보면 27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6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높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중위소득은 4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도에 4인 가족 중위소득은 47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서 한 36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면 중위소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모님의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을 벌면 중위소득까지는 가고 또 최저 생계비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많은, 만약에 사모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돈을 받아야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목사를 고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국민일보에서 얘기했듯이 목사들의 평균 사례비가 176만 원이라면 이 360만 원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좋은 목사를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신앙을 전임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 200만 원. 그럼 누가 프로 축구 선수를 하겠습니까? 그냥 축구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취미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500만 원 벌 수 있는 직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자질의 목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전임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목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현실화된 사례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교회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회가 뭡니까? 노회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 노회에는 장로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험적으로 먼저 노회 차원에서 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제 기준으로 하면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호봉을 한다면은 각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받는 사례비를 노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봉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굳이 큰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300명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80명이 있는 교회, 근데 사례비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렵지만 목사님들의 목회비는 각 교회에서 좀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비 역시 사례비를 능가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내가 노예에서 사례비를 300만 원을 받는데 내 목회비도 3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600만 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교회들이 정관으로 만들어서 다르게 책정을 하면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같이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책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영수증을 받아서 도서비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회가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돈을 나누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에게 돈을 주는 거와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노회라고 하냐면 노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수준에 맞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노회에 가셔서 이런 실험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험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례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많은 후배들이 또 많은 동기들이 정말로 좋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형 교회로 가지 않고 또 농어촌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그것을 안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상주의라는 거 알고, 그러나 이 이상주의가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에 맞다면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노회에서 이런 사례비에 대한 조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재직이라면, 그리고 장로라면 재직교회 가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드시고, 그리고 장로라면 당회에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단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면 꼭 하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례를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돈만 찾는 목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현실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작지만,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계속 하셔서 현실적으로 좋은 목사를 길러내고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